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로부터 8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서신서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라.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도 외쳤지만 매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오고요.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연구할 일도 아닌데 미국에서는 연구를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결과인데도 연구 결과를 해보니 감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감사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감사의 기관보다 미국이 가장 많이 있는데 전 세계로 따지면 약 4천여 개 정도의 감사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감사에 대해서 일반 학문에서도 굉장한 관심과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늘 감사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과학에서도 인문과학에서도 감사가 주는 효과, 감사가 주는 인생의 행복을 연구한다는 것이 새삼 새롭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삶의 환경이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불평해도 좋아. 아니, 불만을 가져도 아마 네 인생은 당연한지도 몰라 하는 그런 위로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마른 수건을 짜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낳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감사를 쥐어 짜서라도 감사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어떨 때 감사하시나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할 때 분명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당연히 감사할 상황인데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한테 왜 잘해주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는 웬걸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와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감사의 장치가 고장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혹은 염세주의자, 비관론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이 없고 사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감사의 장치가 고장나서 염세주의자, 비관론자가 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의 삶을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196번이나 나오는데 구약 39권의 책 가운데 132번이나 나오고 신약에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총 6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시편이고요. 신약에서는 바울 서신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에서 가장 고난의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 대표 인물이 인생 자체의 굴곡이 가장 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영어로 데이비드인데 이 다윗이 그의 인생 어린 시절은요 전쟁 시기였고요. 그의 청년 시절에는요 장인어른과 주변의 적들로부터 쫓겨다니는 시기였고요. 나중에 왕이 되어서는요 아들이 반역하고요. 주변에서 음모와 다윗 얘기를 하니까 목이 쉬어. 주여.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힘들면 목이 다 쉬는지.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 인생이 구구절절한지 몰라요. 이제 조금 인생이 괜찮아서 재미 좀 보려고 옥상에 가서 거닐다가 이제 밧세바 딱 만나가지고 재미 좀 보려고 그랬더니만 이 예언자 나단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냐고 호되게 홍군형 나고 나중에는 그 맏아들까지 열병으로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었어.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네가 피를 보았은즉 네 가문에서 피가 떠나지 않을 거라는 끔찍한 저주를 받아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부터 그의 인생은 스스로 감옥에 가둬요. 왜 그러냐면 전설에 따르면 바울이 평생의 가시, 육신의 가시도 있었지만 마음의 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도가 아닌데 사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고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자리에서 있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에요. 취해 귀한 자녀들을 내가 죽이고 잡아서 해코지하고 그들을 고통 준 것이 그의 마음속에는
평생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독신으로 살면서 평생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결혼했어요. 근데 복음과 결혼해서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가 정말 회심한 게 맞을까 하고 제자들이 안 믿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의심을 받습니다. 꽤 오랜 시간 복음과 결혼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의 과정은 인생은 얼마나 시달렸는지 매 맞고 쫓기고 배 타고 가다가 난파당하고 일평생 복음 속에 살다가 독사에게 물리고 야만족들에게 쫓기고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이자 당대 로마 시민은요 권력이었어요. 귀족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했을 가말리엘 학파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그의 앞길은 출세길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대, 하버드, 예일대, 프린스턴 이런 수준의 대학을 졸업했다는 뜻이에요. 앞길이 창창 열려있는 출세길이었는데 복음과 결혼하는 바람에 그의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되었고 고난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 제외하고 나하고 맞짱 뜰 사람 없다고 할 정도로 빌립보서에 고난에 대한 자랑을 얼마나 써놨는지 몰라요. 그런 바울이 일평생 남긴 말이 있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한마디 남겼고요. 두 번째가 여호와께 감사하라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사랑장을 썼어요. 바울이 얼마나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몰라요. 도대체 이렇게 수많은 인생의 굴곡과 고초를 겪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들의 고난이 보통이 아닌데, 인생 속에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정말 평생을 한스럽게 얘기해도 들어주고 또 들어줘도 될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다윗과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감사의 달인이 된 이유는, 감사에 대해서 달관한 이유는 인간의 존재의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이라. 다윗과 바울은 인간 존재의 이유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인간의 행복이 증폭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놀랍고 놀라운 것은 이 감사가 훈련되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또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감사는 자꾸만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쑥쑥 올라와서 우리 속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그 반대로 올라오는 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자. 감사 안 하면 불평이 올라온다. 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평생에 걸쳐서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절기와 또 각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감사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감사를 습관되게 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감사가 훈련된 사람이에요? 감사를 깜빡깜빡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매주일마다 감사하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매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나와서 감사하고 있어요. 어느 구절을 지나가더라도 반드시 감사의 단어가 나와요. 그러므로 만약에 주일 예배를 드렸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도 내가 오늘 감사했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
아니, 내 마음속에 감사보다 불평이 올라와. 내 마음속에 뭔가 짜증이 있어. 물론 짜증이 있을 수 있죠. 저도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절대 감사.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해야죠. 그 감사함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을 결국엔 원망하고 하나님을 결국에는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서 오늘 속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이 생긴다니까.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자가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연약해서 불평하고 짜증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에너지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요만큼 떨어져 가지고 이제 기름 넣어야 된다 그러는 것처럼 그런 신호가 올 때, 그럼 우리는 그럴 때 점검해야 돼요. 어떤 점검을 해야 되냐? 내 영적인 은혜를 사단이 가져가는구나. 내가 먹어야 할 영적 은혜를 못 먹고 왔구나. 내가 누려야 할 영적인 감사함과 축제를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은 여러분들 감사하기 위해서 온 신경과 집중을 다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하시면 좋아요. 이웃에게 감사하시는 것도 좋아요. 날씨와 환경에도 감사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감사를 훈련하고 습관으로 들이면 여러분이 저절로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 살아온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고 불행해지고 고독해지고 괴로워지고 슬퍼지고 옆에 사람이 없고, 너무 당연한 원리잖아요. 늘 우리가 선포하는, 따릅시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 감사에 차란 사람이 도망간다. 그걸 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졸다가 가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너무너무 피곤한데 목사님 설교가 오늘 기가 막히게 꿀잠이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세상에 지금 잠을 못 자서 괴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괴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주일 예배에 와서 잠만 자도 감사하자. 옆 사람 좀 깨우면서 이렇게 고면합시다. 감사하죠? 네. 꿀잠 주무셔서 감사하죠? 네.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순간 아니 벌써 하고 좋아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단 식기도부터 감사하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속에 감사하는 훈련, 감사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왜 저러지? 일단 이게 먼저 생각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성향도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 그럴 때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길 원하시지
어쩔 수 없이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로 습관되고 훈련되게 하기 위해서 절기로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일이 7월 첫 주인데 상반기에 감사한 은혜를 감사하라는 주제도 있지만 또 다른 주제가 뭔지 아세요? 혹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거든. 다시 감사를 회복하라. 는 주제로 맥주 감사주일이 7월 첫 주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다음 주는 정말 기쁨으로 더 감사하고 싶어서 달려오는 주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감사를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비결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요. 광야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생이 광야 같은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에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의 세 종류가 있다면 첫 번째 if예요. 만일이에요. 만일 뭐뭐 해주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because,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째여야 돼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여건과 환경이 나아지면 감사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아직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 좀 나아지면 헌금도 하고, 좀 나아지면 11조도 하고, 좀 나아지면 봉사도 할게요. 그래요. 그럼 그 사람 아직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까 힌트 드렸잖아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걸 갖다 쓰고 하나님께 주인이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다음이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이에요. 내가 다음에 할게 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if, because, 만일 뭐뭐 하면 뭐뭐뭐뭐 자격과 조건이 되면 그때 가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왜 우리에게 시키냐면요.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훈련을 받고 감사를 달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훈련으로 무르익는 감사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태어날 때부터 감사하면서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응애 하면서 태어나지 감사 그러면서 태어나는 애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응애 하는 아이의 본능이 뭐예요? 엄마 젖부터 찾아. 그리고 그 젖을 먹고 난 뒤에도 또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더 먹으려고요. 내 것 찾으려고요. 아니 그렇게 장난감이 많은데도 아직도 장난감이 부족하대요. 우리 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얻어다 주고 가져다 주고 사주기도 하고 생일 때마다 사주고 칭찬 스티커 받아서 하는데도 아직도 부족하대요. 난 얘를 보면서 확실히 알았어요. 인간은 지독히 이기적이구나. 제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나눠라, 양보해라. 그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아멘 해놓고는 다음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양보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이쁘고 사랑받는다. 저녁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 반칙을 해서라도 갖고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지독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잘나서 스스로 잘하는 줄 알아요. 타고날 때부터 성품이 뛰어나고 타고날 때부터 성스러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훌륭해지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야말로 훈련받지 않으면 누가 옆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감사는 말로만 가르친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행위를 보고 자라야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앞집에게 우리가 선물을 갖다 주면서 아우, 지난번에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선물을 갖다 주는 걸 봤어요, 자녀가. 아, 감사할 때는 뭘 들고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쪽에서 그러겠죠. 뭘 이런 걸 다. 그럼 다음번에는 뭘 받으면 뭘 이런 걸 다 이러고 애들이 또 배워서 하더라고요. 정말 따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의 행위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훈련되어야 하는 거고, 감사는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감사를 입에 달고 있고, 감사의 시기를 놓치지 않아요. 진짜 저 바쁘신 분들이 화환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뭐 요즘에는 얼마나 세월이 좋아졌는지 문자로 이제 뭐 카카오 뭐 땡 뭐 해가지고 보내고 이러잖아요. 감사 타이밍을 안 놓쳐요. 그 바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야, 나 같은 사람도 신경 쓰는 거라. 저렇게 바쁜 사람들. 훌륭하고 바쁘신 분들. 정말 잘 챙기셔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요, 다치고 넘어져도 실패해도 심지어 누가 나에게 잘못해도 그것을 감사로 바꾸셔요. 심지어는 죽어서 묘비명에도 감사를 써놓고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보내시는 이유는요, 너 이래도 감사 안 할래? 너 이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모르고 살래?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감사할 줄을 몰라요. 훈련으로 무르익은 감사를 아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가 오히려 그 삶에 넘치도록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와 간증이 넘쳐나서 그 광야의 순간이 뭘로 바뀌느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바뀌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데 그것이 광야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감사하는 순간 푸른 풀밭과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바뀌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사가 무르익으면 더 깊은 단계의 감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삶의 연륜이 담긴 감사를 하게 된다. 따라합시다. 깨달아질수록 깊어지는 감사를 알자.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꼭 목사님들이 아니더라도 큰 스승들이 있으세요. 정말 많은 제자들이 따르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 선생님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선생님들의 좀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다 잘 어울리신다는 특징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천진난만한 것처럼 보여요. 깊은 내공을 갖고 있으신 분들. 두 번째는 그분들이 항상 감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살더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사는 삶을 살고 감사하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감사는 thanks잖아요. 그런데 그 어원을 보면 think와 같은 어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것이 많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생의 광야가 있죠. 저는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참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나, 오히려 성도님들의 삶을 보며 제가 도전을 받아요. 어떨 때는 기도하다 그냥 눈물이 나요. 감사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눈물이 나요.
광야에서도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감사하실 때 그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바뀐다는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셔서 더 감사하시고 더 복되시고 더 은혜가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가 마를 날이 없게 해주시고 내 삶의 고백이 감사가 멈춰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의 행동 반경 하나하나가 감사로 점철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작은 것도 나누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래서 내 삶이 광야가 아니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였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간증으로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비결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